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 멀티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기적을 행했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이 베드로는 루다란 곳에서 8년 동안 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일으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이어서 욥바에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는데요. 이 여인이 평소에 선한 행실을 참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였던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욥바에 가서 그 죽은 과부를 다시 예수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이 엄청난 기적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8년 동안 침상에 병들어 누워있던 자나 병들어 이미 죽은 자나 사실 둘 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구나. 왜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숨쉬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육신은 살아있지만 감정이 메말라 죽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어 미래가 죽어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정작 마주한 현실은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막막하기에 오늘을 버티다 못해 겨우겨우 견디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일어나라, 살아나라 이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길을 만드시고요, 빛이 되시며 약속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마치 믿음과 기적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믿는다고 수없이 말하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두려운 현실과 막막한 문제, 또 수십 번 무너지는 이 감정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불신하는 연약한 내가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맡기고 의지했다면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끝까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끝까지 내 곁에서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을 행했던 베드로,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다시피 베드로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베드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어쩌면 이 기적의 순간에 베드로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베드로는 믿음 없었던 자신의 지난 모습이 순간 오버랩되지 않았을까. 아마 한 가지 사건이. 저는 그 사건을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건은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가 있으라고 말씀하시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밤중에 바다를 건넜는데요, 거친 풍랑을 바다 한가운데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거친 풍랑을 맞이해서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구나, 무서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소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라. 그때 베드로가 진짜 용기 있게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갑니다. 무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30절에 보니까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니 베드로가 그 바람이 무서워 물에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예수님께 간청할 때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아니면 작냐 이걸 지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휘몰아치는 거친 풍랑 속에서 베드로가 과연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과연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걸을 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거친 풍랑 앞에 무서워 점점 물에 빠지는 이 베드로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사는 게 거친 풍랑 앞에, 거친 파도 앞에, 또 요동치는 이 넘실거리는 이 바닷물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현실과 너무 똑같아요. 베드로의 믿음을 탓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가지고 요거 하나 못 걷냐, 좀 네가 내 수제자면 이 물 위쯤은 걸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은 이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 마음인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거친 풍랑 보지 마. 너 그러면 무서워. 그 칠흑 같은 바다 쳐다보지 마. 너 그러면 두렵다? 그냥 나를 봐라. 나를 끝까지 바라봐라. 나만 보고 한 발 한 발 내게로 다가와라.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고. 여러분, 내 능력으로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물 위에 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고, 아까 말했죠, 그 최고의 날, 승리의 날, 기쁨의 날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또 막막한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일어나라, 살아나라, 승리하라. 여러분, 완벽할 수 없기에 그래서 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일하시며 결국 우리에게 최고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